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혹은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나바다 사랑장터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수익금 전액은 우리 선교와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도 많이 가져오시고 이런 물건 팔릴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물건이 제일 먼저 팔렸고요. 이건 팔릴 거야.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시다가 좌우편에 있는 것 중에 이거 참 내가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은 마음껏 무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옷들은 남은 것들은 선교지에 포장해서 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걸 줄여서 인싸, 아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이 나누는 문제가 굉장히 강해요. 안에 있는 사람은 특권의식을 갖고 밖에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특별한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만 아는 독점적인 정보라든지 남들은 모르는 무언가를 또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서 가장 특권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 초대장이에요. 어디에게 나만 오라고 그랬다 뭐 이런 거죠. 영화 시사회라든지 슈퍼카 시승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 행사에 나만 초대를 받았다. 이건 굉장히 자기만 갖는 이 특권 의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 특권, 이런 독점적인 혜택, 남들보다 더 나은 이 프리미엄 라이프를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지 아니면 좀 다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신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자꾸 구분하려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린 율법을 그동안 지켜온 사람들이라서 선민이다, 이런 의식으로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을 자꾸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그룹이고 니네들은 그냥 평범한 그룹이야, 뭐 이런 거죠. 이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거나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는데 자꾸 이렇게 꺼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다, 같은 자들이다, 분열하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얻은 구원도 값없이 얻은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구원은 다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민,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이전에 이미 벌써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보다 다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 혹은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구분하는데 에베소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누구 안에서라는 말을 좋아해요. 즉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계층이 다르다, 혹은 뭐 신분이 다르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재력적으로 보면 나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혹은 뭐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학식적인 면에도 보면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도 있고요. 인종적으로 보면 황인족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어요. 국가적인, 즉 국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선진국 사람이 있고 후진국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든 차별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아니면 잘난 사람이냐 안 그런 사람이냐, 그리고 또 어떤 국적, 즉 로마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다 하나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그 이방인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았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이 유대인인 자신, 즉 바울 자체도 유대인인데 자기가 특별한 특권,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니 분명히 없다고 하면서 왜 특별한 권리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말한 권리를, 즉 특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특권은 영어로는 privilege라고 하지요. 특별한 권리, 또 혹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뭐 노력에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런 특별한 권리도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인종, 뭐 성별, 국적, 계층, 부요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이점이나 특혜 등이 바로 특권이라고 하긴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혹은 먼저 믿은 자에게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즉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특권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은총이, 특별한 은혜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 즉 바울의 첫 번째 자기에게 특권이 뭐냐면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비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는 것에 대하여 특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해요. 너무 구원은 너무 그냥 일상적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는 선물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뭐 이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특권은요, 이런 거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일꾼이 됐다는 게 특권한 특권이래요. 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즉 자기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것이 첫 번째 특권이고, 다음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혜나 권리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사명 아니에요? 사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특별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질병은 치료돼야 되고, 사업은 번창해야 되고, 자녀들은 잘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받고 싶은 복들이에요. 근데 그게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 즉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특권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것이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하는 성도의 특권은 전혀 달라요. 받는 특권이 아니라 깨닫는 특권이었고, 여러분, 얻고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특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독특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혜, 우리가 말하는 권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특혜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내가 주의 자녀가 됐다니, 여러분, 이게 특권이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세속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특권에 우리도 기뻐하고, 교회 와서도 그것만이 특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 받아야 돼. 교회 와서도 잘 되기만 해야 돼. 형통해야 되기만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오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써요. 바울이 미리부터 얘기하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의 뜰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자의 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미묘한 이슈 때문에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가, 그는 여기서는 그냥 세상 빛 못 볼 것 같아서 로마에 가겠다는 결정과 함께 황제에게 상소해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건, 즉 바울의 재판권은 황제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밀란을 일으켜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역적 모의를 통해서 잡혀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법의 율법, 종교적인 문제로 잡혀왔기 때문에 별것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바울은 나중에 죽을 때 보면요, 어떻게 죽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상황을 보면요, 잡힌 이유와 사형당하는 집행되는 이유가 달라요. 잡혔을 때는 그냥 예루살렘 선전에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 때문에 잡힌 거예요. 엄밀히 보면 잡을 것도 아닌데 보호의 명분으로 잡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 뭐예요? 로마에 불을 냈다, 그 불을 낸 사람들의 지도자다, 이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가진 그 특권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갇히고 결국 그곳에 죽어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내게 받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과는 다르네요. 하지만 그것은 바울에게는 아주 독특한 은혜였다, 독특한 선물이었다, 독특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이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3장 3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만큼 위대한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 근데 나 그거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하나로 만들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이거 내가 그렇게 빨리 깨달았다. 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특별한 은혜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영화 개봉하고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초대권을 받으면 내가 뭐가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처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내게 특권이 아니면 뭐겠냐. 자동차 처음 모델 시승식에 초대받았는데 그게 더군다나 슈퍼카야. 몇 억짜리 카에 내가 초대받아서 운전대에 앉아볼 수 있어.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 즉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 하나 깨닫는 게 정말 자기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혈통도 문제도 아니고 국적도 문제도 아니고 인종도 문제도 아니고 학식이나 이 재산의 유무, 즉 이 재정 재력을 가지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깊이 알았다.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고 구원의 진리를 정말 알았어. 이거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만큼 위대한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 특권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외에 나를 구원하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길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했어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것은 아침에 평일날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가 주신 헌금 하나 들고 10원짜리 하나 달라 들고 가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특권인지를 몰랐던 거죠.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 근데 처음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이런 분들 신앙 이야기나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 다녔는지 몰라요 하는 눈물 나는 간증을 들을 때에 제가 늘 감사해요. 야, 정말 그게 되게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먼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허덕여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삶의 방향성이 없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은 것, 이것이 정말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권 하나만 받아도 야, 나 여기 초대받았어 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속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당당함,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볼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침에마다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조기 축구회를 갔더니 어느 분이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목사이지만 한마디 했대요. 쌍시옷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너 나한테 사과해 그랬대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매도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목사는 항상 저주해야 되는 줄만 알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특권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특권을 얘기하는 것은 특정한 위임으로, 즉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비밀을 깨달은 비밀을 전하는 것이 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면 그건 사명인데요. 여러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게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어쩌면 이게 성숙한 시민의식, 세상의 시민의식 말고요, 성숙한 하늘 시민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시민의식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만 지켜도 좋은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되잖아요.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이며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게 깨달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단순히 복음을 깨달은 수혜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나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그렇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거야. 그 자기를 늘 이방인의 사도로 자칭했던 거예요. 어느 분들이, 연세되신 분들이 일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직장을 못 찾다가 직장을 얻는 분들은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맡겨진 역할과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직장을 잃을까 봐, 일할 곳이 없을까 봐 부지런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12시간 일하는 시대였으니까 어떤 이들은 아침 6시부터 일자리를 얻었고, 어떤 이들은요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놀다가, 아니도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를 찾지만 찾지 못하다가 오후 5시쯤 돼서 일자리를 얻어요. 겨우 1시간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니까. 요즘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선교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여행자로 다녀오는 선교지는 항상 좋아 보여요. 여행지로 다녀오는 선교지는요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종종 선교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선교는 삶이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는 몇 명을 구원했느냐가 아니라 선교는 선교사로서, 아니 이방인으로서 선교 현장에서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자기들에게 특권으로, 사실 특권이 아니에요. 선교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외국으로 키웠어요, 보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한국에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 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나만 아는 비밀을 특권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을 특권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누는 것이며 누구에겐가 그들도 함께 그 자리로 불러오게 하는 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사명, 아니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느껴서 부담스러운 그것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특권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도의 특권은 예수 믿고 특별해져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것과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고 전하는 사명이 왜 특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왜 구원받은 게 특권이고 복음 전하는 게 특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나만 잘 돼야 되는데, 나만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즉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혹시 고향이나 시골 다녀오신 분들 보면 고속도로 타면 다른 차선 다 막히는데 안쪽 전용 차선만큼은 그래도 쌩쌩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다른 차선 다 막혀도 내가 가는 차선만큼은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잘 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 탄탄대로가 특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구원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과 막힘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특권이 아니 사명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갇힌 자 된 나 바울,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는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는 그러한 것들을 특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특권이 주어져서 그 안에서 살 때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특권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예요. 편리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저 행복한 삶을 편리한 삶을 가져다 줬나? 아니면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줬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편리한 삶이 아니라 행복을 그 안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편리함이 아니라 갇힌 자 되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았어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 중에 빌립보서에 보세요. 기뻐해, 항상 기뻐해. 나 지금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쳤는데, 불편한데,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많은 환난 속에 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복합니까? 좀 더 나가 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행복합니까?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행복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섬기면서 행복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행복합니까? 직장 생활에서 행복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고통은 있어요. 특권이라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아니 그 특권을 행함에 있어서, 드러냄에 있어서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에게 편안한 자로다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내 특권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행복,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행복, 뭐 이런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를 하나 지었다면 이런 노래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어떤 노래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바울처럼 한번, 바울이 특권 속에서 행복을 누렸던 노래 한번 해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특권? 아니 그게 여러분 행복이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행복이어야 돼요.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 얘기만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였고요. 그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메달을 많이 땄어요. 84년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남자 싱글 부분 금메달도 땄고, 81년부터 84년 4년 연속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우승했고, 81년부터 84년까지 이 전미 선수권 대회 우승하며 당대 최고의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은퇴한 후에 이 쇼 스케이터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피겨 대회 해설자도 하고, 그리고 여러 아이스 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는 생후 6개월에 원래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양부부에게 입양됐는데 2살 때 괴질이 걸려서 흡수장애 증후군에 걸렸어요. 흡수장애 증후군이 음식을 먹어도 몸으로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소하고, 그리고 몸도 좀 작고 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큰 선수가 되었던 거죠. 그러던 그에게 1997년 고암암 3기 힘든 투병을 했고, 2004년에는 뇌종양 판결을 받기도 했고, 2016년에 다 나은 것 같았는데 다시 뇌종양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환자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밀턴이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가 미소를 짓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을 전능한 코치 때문이다 라고 그의 책에 기록했어요.
자신의 인생 여건과 성공 뒤에 숨어있는 힘의 원천은 전능한 코치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 코치,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콧 해밀턴에게 전능한 코치는 단순한 멘토를 넘어서 자신이 겪은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였다라고 표현할 때 전능한 코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쓴 책에서 그레이트 에잇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에서도 당신의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라는 챕터에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한 코치, 그분을 알았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특권을 잘 감당한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특권이고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가 특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사십시오.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게 특권이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게 특권인데 우리는 그것이 특권인지를 몰랐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좋은 것만을 누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 안에서 일꾼 된 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편안함보다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 언제나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깨달은 비밀, 그리고 증거해야 될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